호세아 2장 6절 7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우리 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니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조각가가 있는데요. 조각가는 나무를 가지고 그 조각가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어떤 만들고자 하는 어떤 형상이 있죠. 그걸 이제 만드는 사람이 조각가입니다. 그런데 어떤 조각가가 많은 나무를 이렇게 살피다 보니까 어떤 그 큰 나무 하나가 불에서 막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각가가 불 속에서 그 나무를 꺼냅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보니까 새카맣게 완전히 타고 있나, 그냥 겉에가 완전히 쑤신 거예요. 그 조각가는 이제 이거를 톱으로 쓸고, 그 다음에 도끼로 다듬을 부분들 다듬고, 그리고 이제 조각칼을 가지고 하나씩 파내어 가면서 조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불 속에서 꺼낸 것은 구원이고, 조각가가 칼을 들고 조각톱과 도끼와 조각칼을 가지고 조각해 가는 것은 성화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 조각 다 완성된 것, 이것은 이제 영화, 영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 죄로부터 꺼내신 것은 불에서 조각가가 나무를 꺼낸 것과 같고요. 우리가 예수 닮기, 이걸 우리가 성화다 그러는데요. 우리가 예수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조각 칼을 가지고 우리를 다 모난 부분을 다 깎아내는 거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 나무에 옹이가 박혀 있다면 이거는 뭐 아픈 정도가 아니죠. 이거 빼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다듬어가는 과정, 이걸 우리가 이제 성화이고, 그 다 완성됐을 때 조각가가 됐다 했을 때가 우리가 이제 천국 들어가는 그 날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불 속에서 꺼내는 것,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꺼내셔야 돼요. 하나님 구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불에서 조각가가 어떤 나무를 꺼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불쌍하니까 그냥 꺼내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던져놓는 게 아니라, 그럼 꺼내나 마나지,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했는데 그 다음에는 그냥 우리를 던져놓고 그냥 네 인생 나머지 살다가 지옥 가거라, 그럼 꺼내나 마나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곳까지 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 속에서 꺼내셨다면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다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포기하는 일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로부터 끄집어내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으로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만약 우리를 주님이 중간에 포기하셨다,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가 헛된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죄는 끝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는 끝났고, 죄사함의 은혜는 거기서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고, 구원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구도 이 하나님의 의지를 막아설 수 없고 꺾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성경은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구원을 설명하시는데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용된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대략 측정하면요, 기원전 753년에서 기원전 722년으로 통상적으로 신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30년인데요.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거든요. 그러니까 30년 정도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을 활동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런 이제 호세아의 가정에 하나님이 어떤 그 계획을 가지고 호세아에게 결혼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30년 살다가 처참하게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 민족에게 짓밟히고 마는데요. 만약 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말을 맞이하고 끝을 맞이하고 멸망을 맞이한 것을 알았다면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똑같이 살았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살까요? 요즘에 그 종종 연예인들이, 제가 알고 있던 연예인들이 죽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 나이를 보니까 80에서 85세 사이더라고요. 그때 다 죽습니다. 뭐 90, 100살까지 사는 거는요, 한 5%도 안 돼요. 나머지 거의는요, 80대 그냥 70, 80 어간에 다 죽습니다. 나머지 인생은 그냥 덤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까 따진다면, 글쎄 예를 들어서 한 30년 남았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30년, 앞으로 내가 30년 남았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지금과 똑같이 삽니다. 처음에는 긴장하겠죠. 야, 내 인생이 이제 29년 11개월 그 다음에 29일 남았다. 이제 카운트가 되겠죠. 그건 며칠 카운트하다 나중에 다 잊어버립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 우리 한 치 앞도 모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30년 있으면 망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들에게 멸망을 심판을 전하시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변함없이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내가 언제까지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안다 하더라도 결국 변함없이 현실만을 바라보며 살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능을 이길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게 잘 안 돼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 호세아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인데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 북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번성하고 가장 평화롭고 가장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런 시기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돈이 얼마나 있어야 만족할까요? 돈이 얼마나 있어야 신앙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얼마나 건강해야 만족할까요? 이 말을 좀 뒤집으면 얼마나 건강해야 신앙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다 대입하면 됩니다. 전부. 예를 들어서 내 자식 때문에 내가 힘이 들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자식이 어느 정도 되어야 만족할 수 있을까요? 자식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해야 내가 이제 자식 걱정 안 하고, 야, 내가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여기에 다 갖다 우리가 대입하면 됩니다. 결론은 이런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엇이 만족되었다고 해서 제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인간의 유전자 안에 죄라고 하는 그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고 성장하고 자라가지만 죄도 역시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마음을 그냥 내가 나쁜 마음 갖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미운 마음이 들어요. 내 마음에 화가 나는 생각이 드는 거, 이게 뭡니까? 죄거든요. 죄의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입니다. 죄도 자라고 성장합니다. 이 죄의 특징이 뭐냐?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 뿌리 뽑아야 되는 말 하나가 이겁니다. 조금만 더. 이거 뿌리 뽑아야 돼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조금만 더 벌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욕심이고 탐욕입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갖고 싶고 조금만 더 건강하고 싶고 조금만 더 행복하고 싶고 조금만 더 힘을 갖고 싶고 조금만 더 좋은 것을 소유하고 싶고 결국 이 조금만 더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육적인 인간으로 살아가다가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가장 번성하고 가장 평화롭고 경제적으로 가장 부흥하던 시기에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 그게 8절입니다. 8절 보시면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아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았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마음에 드는 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은도 주고 금도 주고 곡식도 주고 새 포도주도 주고 기름도 주고 인간에게 필요한 인간에게 유익한 건 다 주었는데 사람은 그거를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게 가장 번성하고 평화롭고 경제적으로 부흥하던 시기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 잘 살면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와 좋다 행복하다 야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을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순결하고 더 정결하고 주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 내 실력으로는 이 주신 것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건강도 주시고 뭐 복도 주시고 뭐 자녀를 또 성공하게 해주시고 내가 받은 게 너무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러면 겸손하게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저에게 무슨 실력이 있다고 저에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많은 재물과 능력과 힘을 주십니까?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세요. 뭐라도 조금 있으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랑하기 바쁘고 뭐라도 조금 있으면 겸손하기보다는 교만의 길로 가는 게 바로 제 자신입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말미암아 제가 망가진다면 저에게 주셨던 것 거두어 가세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낮아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그들이 너무나 잘 살고 평화롭고 부족한 것이 없는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야 이것들 봐 내가 어떻게 하나 하고 이렇게 쏟아 부어줬더니 야 겸손하게 더 낮아지네. 그런데 그 수준까지 간다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본능은 거스를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육체를 가진 인간은 본능적인 게 뭐냐면 쌓고 넓히고 축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거기서 만족을 누려요. 거기서 평안을 누려요. 그게 인간이에요. 복음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 본능을 우리가 다스리기가 쉽지 않잖아. 그렇죠? 아까 낮에 현포항 이렇게 가서 집사람하고 이렇게 걷는데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제 인생에 부족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말. 제가 울릉도 올 때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시골 교회 가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먹을 거 다 가져다 준다고. 근데 그랬어요. 설마 그랬어요. 에이 설마요. 그 다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네? 뭐 사과가 먹고 싶을 때 사과를 갖다 주고 귤이 먹고 싶을 때 귤을 갖다 주고 뭐 제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먹고 싶다. 그때 갖다 주고. 야 하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아 호박죽 먹고 싶다. 호박죽 갖다 주고. 네? 아 좀 물고기도 먹고 싶다. 그 물고기도 갖다 주고. 저는 부족한 게 없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그러나 우리가 완벽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여전히 또 부족한 게 있고 여전히 또 내가 갈급한 게 있고 복음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복음을 완전하게 모르거든요. 온전하게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그들이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을까? 5절에 힌트가 나오는데요. 우리 다 함께 읽죠.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그들의 어머니가 있고요. 어머니가 있어요. 어머니는 이스라엘이고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어머니나 이스라엘 자손들이나 다 모두 죄악의 길로 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로보암 2세 때.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라고 하는 건 우상숭배의 죄악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남편을 버리고 아이까지 된 여자가 다른 남자를 따라갔다. 이거 죄악 아닙니까? 이거 죄악이에요. 한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사랑하는 남편에게 애를 가졌는데 얼마나 이 아이를 임신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어느 날이요 자기가 사랑하는 옆집 남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건 최악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 사랑에 목마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아래 있는 인간은 늘 사랑에 목마른 자들이 되어 살아갑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 나중에는 바알을 사랑하는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도 안 채워져요. 그럼 그런 아내를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 신랑이 자기 아내가 자꾸 아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를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가 보이지 않아요. 그 보면 옆집 남자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이러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여자는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14절에서 16절입니다. 14절에서 16절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무지하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옹기하기를 어렸을 때와 했던 데서 모든 날로 같이 하리라. 아멘. 15절까지 한번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벤 여자가 다른 남자를 따라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르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골골짜기는 심판의 골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체가 발생하게 되면 이 시체를 가지고 가서 부정한 시체들은 밖으로 가져가서 아골골짜기에서 태워요. 그래서 아골골짜기는 항상 시체 타는 냄새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의 골짜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 이렇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430년 동안 애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살았다는 것은 그들이 애굽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꺼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도저히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에 목말라 거짓된 사랑을 찾고 있던 그들을 하나님이 꺼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꺼내셨다라고 하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가나안이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거룩한 땅 거기까지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데리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예요.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던 이스라엘을 그 죄악에서 꺼내셨다. 아골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내셨다.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꺼냈다는 핵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과 영광이라고 하는 자리까지
데리고 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거기까지 데리고 가세요. 사랑에 목말라 하는 그들에게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진짜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에게 남자가 6명이 있었는데 5번째 남자와 살다가 이 여자가 6번째 여자로 6번째 남자를 또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 왜 이 여인은 6명의 남자를 이렇게 갈아치우고 있느냐? 사랑에 목마른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공허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공허의 자리에 남자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도 채워지질 않아요. 이걸 우리가 우상이라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물을 길러온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리라. 그러자 이 여인이 주님, 내게 그 생수를 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내가 곧 생수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 여인은 여기서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됩니다. 바로 그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6절, 어느 정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냐. 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아멘. 아이된 여자가 사랑하는 남편과 자식들을 내버려 두고 또 다른 사랑을 찾아서 이 여자가 집을 나가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가시로, 아카시아 가시 같은 가시나무로 그 여자가 가는 길을 막는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 가시를 치우고 가려고 하니까 가시로 담을 쌓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찾으려고 하는 남자, 그 길을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자녀가 세상으로 갈 때 어떻게 하시느냐? 가시로 그 길을 막고 가시로 담을 쌓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으로 가면 멸망하니까.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가야 할 목표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이들이 7살, 8살 이제 올라가면 초등학교로 갑니다. 왜 가죠? 가야 할 대학이 있는 거예요. 가야 할 고등학교가 있는 거예요. 가야 할 이루어야 될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뭐 졸업에 대한 목표도 없고 뭐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초등학교만 입학했다. 이거는요 정말 한 바닥 한가운데 표류하는 배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가야 할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를 어떤 경우라도 데리고 가십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갈증이 있고 공허가 있고 그럴 때 마귀는 자꾸 우리를 유혹하지요.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하게 사는 꼴을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배알이 틀려서 못 봐요. 그래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된 사랑으로 채우려고 인간에게 마귀가 다가와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추적해서 죄에서 꺼내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죄악의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가시덤불로 우리의 길을 막고 담을 쌓아서 더 이상 죄악의 길을 찾지 못하도록 만드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13절 보시죠. 1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귀고리로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귀고리를 차고 폐물을 장식하고 그리고 이 아이된 여자가 이스라엘 백성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게 되면 말씀을 뵌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고리를 하고 폐물을 하고 세상의 것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 그 사랑에 갈급한 그 대상을 따라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향을 사르고 우상을 숭배한 그 날짜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서라도 꺼내서 살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왜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단번에 속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고 죄로부터 꺼내셨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오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족합니다. 피가 뿌려지는 곳마다 죽음이 물러가고 생명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천국까지 데리고 가시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꾸 집을 나가는 이 고멜이라고 하는 아내를 통해서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삶으로 그려가는 것이에요. 호세아는 자신의 아내를 보면서 그 아내를, 집을 나가는 아내를 계속 집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오면 나가고 나중에는 그 아내가 낳은 애가 자신의 아이인지 다른 남자의 아이인지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아무튼 아이를 낳았는데, 그런데 그 아내를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바로 자신의 인생에 그려지는 삶으로 나타난 이런 모든 것을 호세아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호세아가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현실은 고통스럽지만 그렇게라도 사랑을 표현하시는 하나님을 호세아가 그의 삶에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순종이라고 해요. 순종은 다른 말로 예수 닮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이해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을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